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증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랑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께서 있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만은 여전히 이 제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좀 사랑을 좀 해라. 참 사랑을 하라. 이 말은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서로가 자리 다툼하고 또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결국 목적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좀 서로 좀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또 형제와 좀 사랑을 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사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와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좀 사랑을 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성만찬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과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자기밖에 몰랐고 자리 다툼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제발 너희가 좀 서로 좀 사랑을 좀 하여라. 응? 자리 다툼 그만하고 좀 사랑을 좀 하여라. 그리고 사랑을 하되 너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훈련받고 나와 함께 거하면서도 정말 너희가 자리 다툼하고
결국에는 나를 팔아먹고 나중에는 이제 배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너희들은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아직도 너희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너희가 서로 좀 사랑을 해라. 여러분, 뭐 예수님이 여기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여라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좀 사랑을 해요. 서로 좀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너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하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나름대로 사랑하지만은 서로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서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배경이 과연 뭘까요? 배경이. 자, 여기서 보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떡 한 조각을 딱 집어가지고 주는 그가 가룟 유다거든요. 자, 봐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 것. 예수님의 살을 주는 것. 예수님의 피를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고 나를 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그에게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아들에게 주시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룟 유다는 근성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근성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되 근성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근성적인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성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근성적으로 혹시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냥 오후 예배 참여하니까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근성적으로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만 근성적인 그런 태도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근성적으로 기도하고 근성적으로 전도하고 근성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가슴이 살아있고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에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근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근성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근성적으로 사랑을 받은 가룟 여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따라해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딱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바로 돌아서가 밖에 나가면은 사탄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들으니까 가슴이 와닿아요. 응? 여러분의 말씀을 근성적으로 듣게 되면은 근성적으로 듣는 그 마음속에 조각을 받은 후 곧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돌아서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입을 가지고 사탄의 말을 할 때도 있고 사탄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참 말은 잘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었는데 딱 마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말을 하는 거야. 미움의 말, 분열의 말, 불평의 말, 시기의 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성적으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근성적으로 말씀 전한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시간마다 아까 전에도 내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개정 목장 내가 매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같이 좀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개정 목장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새신자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 구약에 대한 말씀도 쭉 하시고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새신자들이 딱 두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목사님 목사가 전문직이네요 이러다. 이제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는가 그걸 물어봐서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금 이렇게 주일 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밥 먹고 자리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점심시간에 먹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맞추어서 나는 잠깐 먹고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대부분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고독하시네요. 네, 그렇죠. 목사는 고독하지만은 그 고독 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 그 말씀드리니까 딱 하는 말이 전문가네요.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 가서 많은 목회자를 받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를 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분은 매일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노트에 적은 것이 지금 분량이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진작 만났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어떤 것부터 읽으세요?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읽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려고 하면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생활을 좀 알려고 하면 잠언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와 그 인생의 삶 속의 내용을 좀 알려고 하면 시편을 읽으세요.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성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근성이 아니라 시간마다 말씀 드릴 때에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새신자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일할 때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에 오래가고 교육자가 되고 신학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진행하면 목사가 되고 이러면 말씀에 대한 근성이 생겨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근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근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성적으로 전도를 하고 근성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각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조각이에요. 말씀이 떡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의 떡을 제가 조각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받아 먹을 때에 사랑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을 때에 사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조각을 받은 후에 왜 사탄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사탄은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성으로 하는 자에게 딱 기다렸다가 말씀을 받을 때 들어가 버리는 거라. 사탄이 이만큼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딱 나가면은 미안합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성으로 예배하고 근성으로 하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배 장소에서 박차고 나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탄이 왔다가 야, 이 사람은 게임이 안 된다. 아, 오전에는 좀 정신을 차리더라도 오후에는 밥 먹고 나면 잠이 오는데 눈 좀 감고 그래 대충 그렇게 하면 좋은데 눈 바짝 뜨고 말씀 들으니까 아, 이 사람한테는 들어가기 힘들다. 아, 이 사람은 아주 뭐 그냥 딱 눈 감고 잘라고 하구나. 됐다. 딱 기다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따라봐. 말씀 듣는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조각을 받을 때에 근성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다? 밤이다. 잘 봐봐요.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일. 예수님 팔아먹는 일을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근성으로 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이상하죠? 단어가. 예수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네가 할 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잖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근성으로 하지 말고 시간마다 영적 전쟁이요, 시간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오전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밥 먹고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말씀 여러분들 그냥 대충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그냥 영원히 꺼져버리고 그냥 오후 예배는 그냥 채우는 예배로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 뭐 한다고 예배 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었든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은 근성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 되면 예수님을 팔아먹게 돼요. 결국에는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돼요. 밤은 어둠이라, 어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잘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팔리는 그런 입장에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 예수님이 지금 달려가야 되는 신세,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도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누가 여러분을 욕하든 누가 여러분을 팔아먹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행할 바를 행하라 하면서 내가 주어진 데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치게 적용했습니까? 저는 성경을 적용할 때 생활 속에 분명히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면은 성경은 성경 박스 안에서 생명이 없어요. 성경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떨어진 말씀이 여러분 입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역사라. 여러분 가슴 안에서 머물러 있고 여러분 가슴 안에서 아무리 알면 뭐예요? 그게 살아 역사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지금 팔아먹고 배신하고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는데 영광을 받았대. 십자가 지고 죽는데 영광을 받았대.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십자가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난다. 내가 살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인자에다가 여러분을 넣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 지면서도 얼마나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도
태영이를 통하여. 태영이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라니까. 하나님도 태영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어요? 신앙을 지켜. 신앙. 응? 환난이 오면 신앙 팔아먹고 핍박이 오면 신앙을 팔아먹는 그러한 신앙을 갖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증거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응?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예배에 막 열심히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은 서로가 사랑을 해야 돼. 서로가 사랑을 해야 돼. 여기 봐봐요. 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서라고 하거든. 이로서. 사랑을 하면 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자이 맞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막 서로 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막 똑같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사랑을 안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랑을 안 하고 그냥 뭐 전도는 잘하는 거야, 뭐 복음 중하면 회개하라, 뭐 천국에 가까웠느라 막 하고 막 예배드려 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도 드리고 기도할 때 뭐 랄랄라 룰루루도 하고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마치고 나면은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면 뭐하노?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면 뭐하노?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하, 저기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저자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은 뭘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이 보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보니까 가장 싫어해야 되는 사탄을 사랑하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 그러려면 그 순간에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뭐 내 주여 뜻대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 찬송 못 부르겠다고. 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스팔트 가오리다. 비포장도로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찬송은 부르면서 내 주여 뜻대로 이래놓고 내 주여 뜻대로 하겠다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했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삶은 완전히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응?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손 들고 사람 정죄하고.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찬송 부르는 거 좀 실천을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성령 기쁘게 해놓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오늘부터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들 찬송대로 좀 삽시다. 삽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시작.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미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네. 거짓말 아니죠? 어저께 광야교회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 내가 어저께 물어봐서 아니 여러분들 보니까 예전에 뭐 예수님 믿겠다고 손 들고 이랬는데 지난주 손 들어 보라 하니까 3분의 1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딱 똑바로 해라 그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사랑을 좀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사랑이다. 시작. 예수님의 증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거기가 예수님의 증거. 전도가 그거라 말 전도.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해놓고 뭐 그냥 집에 가 남편하고 싸움하고 뭐 자식들하고 싸움하고 뭐 목장 안에서 서로 간에 좀 안 맞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뭐 하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는 거, 그 어떤 일 뭐 하고 뭐 이래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자기 얼굴은 뭐 하는 거예요? 침뱉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 뭐라겠습니까? 아이고 참 내가 뭐 교회 나갈 필요 뭐 있겠노? 니나 내나 똑같다 이래.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선포라 선포. 그게 뜨거운 선포요. 야 역시 예수자들은 정말 다르다. 진짜 다르다. 참 독하다. 진짜 독하네. 저래도 사랑하나. 야 참말이네. 이래 바뀌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해 갖게 되는 생각은 잘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이제 알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을 쳐다보는 거 있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저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보고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교회 나가면서도 보니까 살아가는 게 이거 뭐 우리하고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어떻게 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우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 자기에게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 돕는 모습을 보이면 야 예수자는 진짜 돕는구나. 진짜 저분이 진짜구나. 어떻게 비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판하느냐. 단어를 쓸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시 플러스 바가 들어간다든지. 너무 우리 사람들 보면 그 왜 시자가 잘 들어가는지 몰라.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것부터 여러분의 말하는 것부터 조금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판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달라야 돼.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체크하고 할 때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맞다. 저분이 말하는 것 확실하게 틀린 거 맞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신자 중에서 한 분이 구약에 대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뭐 연구를 많이 했는 모양이라. 구약은 뭐 확실한 뭐 이거 확실한 어떤 근거적인 게 없고 이래가 그거요. 제가 한번 자고 공부하면 내가 근거부터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전부 다 입증된 건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비판을 하고 이래 되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믿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이런 것도 잘 지혜롭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어?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걸 보여줘요. 잘 봐봐요. 따라봐요. 사람들은 말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말 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이 삶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크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당신은 속으로, 여러분 목장입니다. 목장, 당신의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증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장들이, 여러분 목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모습들이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도 그 성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목자가 그래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준비하고 만들잖아요. 그게 내 책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한 주간도 사랑의 증거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깊은 사랑의 도를 이루어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몇 사람 찾으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